오늘은 제가 나눌 말씀, 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거쳐오면서 느끼고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화평케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믿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서 입장권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입장권을 들고 가면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그대로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것,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그 복을 취해 나가는 그런 복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다시 또 장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자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비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막 어떻게든지 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완전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완전한 밑바닥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존재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화평케 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게 쉬웠으면 이렇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앞에 나와 있어.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요건들인데, 왜냐하면 이 땅에는 화평이 없거든요. 이 땅에는 불평과, 이 땅에는 전쟁과 소통도 아니고 불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불행이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의 가운데서도 불화가 있고, 가족 가운데서도 화평이 아니라 불화, 막 싸우는 가족, 싸우는 교회, 싸우는 나라, 이렇게 전쟁과 기근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 가운데, 그렇게 불화 가운데,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냐면 이것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욕심, 탐욕, 이기주의, 자기중심, 내 거 중심, 내 거 손해보면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는 그런 자기중심,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요. 불협화음이 매번 일어나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이게 우리 욕심 때문이구나, 이게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협화음, 불화, 고통,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고 있구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요즘에도 참 너무 시끄럽잖아요. 여기저기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보면서 왜 또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저래 라고 저렇게, 아니면 우리가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서 왜 저래, 싸우는 가족들을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리와 난리가 나겠구나. 소문이 막 나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구나. 점점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하시는, 죄를 가운데서 그렇게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전쟁의 위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막 가족들이 싸우면, 예전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솔직히 불안했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면 이혼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냥 말다툼을 해도 어렸을 때 저러다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그냥 엄마랑 아빠는 원래 그렇게 말싸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막 자주 싸우신 건 아니지만 싸우시면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무섭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니까 싸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행, 불통, 전쟁, 기근, 불협화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보길 원해요. 그런 난리와 난리 속에서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제 첫 번째로 약간 수동적인 의미, 작은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평케 한다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소극적인 상태에서 화평을 하는 사람인데, 화평케 한다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싸우는 관계를 잘 다시 좋은 관계로 유지시키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회와 이 사회,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 딱 나서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의 능동적인 사람이 그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평케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화평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진짜 이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화평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죄인으로 계속 이 땅에서 살았어야 되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전쟁을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을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발붙이기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니까 내가 내 주변에 내 사회 사람들, 내 가족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와 사랑으로 내가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지금 오늘 보신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결한 자인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진 마음, 청결한 마음,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온유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바뀐 자들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화평케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절대적으로 중립에 서 있는 마음, 절대 중립.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내 마음이 완전하게 그 가운데서 절대 중립을 지키는 마음이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완전하게 새로워진 마음. 절대적인 중립이라는 거는 내가 그 안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죄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과 저쪽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완전하게 그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진 마음. 자기 중심에서 마음에서 바꿔져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같이 지내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종들이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땅을 나누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 롯과 너무 평화로운 화평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 많이 사랑했으니까. 너무 많이 사랑했으니까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조카 롯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럼 그 마음, 자기가 중요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회심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막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수종자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을 왜냐면 인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돌로 때리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했겠어요. 근데 그 불신하는 가운데서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막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중립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화평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화평한 자, 화평을 이렇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8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된 사람은 내 존재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사람일 텐데 우리는 아직도 내 존재가 너무 나에게 커. 그래서 어떤 일이 탁 터지면 나부터 이렇게 확 감추고 나부터 감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 사고가 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자기한테 튼대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오면 안 다치려고 이렇게 튼대요. 뭐 뒤에 누가 있든 아니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튼대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부터 붙으니까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내 자신이 없는 사람, 내 자신의 욕심이 나에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박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계속 죽여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계속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계속 살아나서 내게 불이익이 오면 내게 불편한 것이 오면 그것을 딱 쳐버려서 화평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그럼 무조건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 날마다 죽은 자, 바울 목사님처럼 죽은 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 두려워했잖아요. 아, 이제 총리까지 됐으니까 우린 다 죽었다. 그렇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가운데서 자신이 중요했으면 자신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왔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텐데 자신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 형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요셉이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쓰임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완전히 낮아져서 종된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안의 종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해를 나의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자예요. 하나님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낮아지셔서 자신은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아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사람, 예수 십자가에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나아갈 방향.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낮아져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올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실천적인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화평케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또 한번 제가 드리도록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거는 많이 듣고 말하기도 늦게 하고 천천히 하고 성내는 건 더 천천히 하고. 저도 성격이 막 이렇게 들으면 바로 말을 하는 그 직접적인 성격, 빠른 성격이다 보니까 저도 말할 때 막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듣는 건 많이 하고 천천히 많이 다 듣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실천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것, 내가 내 거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필요하지만 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내가 화내고 내가 성내는 그 방법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화를 내거나 성내거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화평 가운데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냥 친구 간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그냥 세상 속에서 얘기할 때에도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내 말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먼저 닫고 하나님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새 언어를 새 사람이 되면 새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은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할 때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내 마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냥 일반적인 농담을 하더라도 그럴 때 있어요. 가끔 교회 안 다니신 분, 난 크리스찬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마음이 처음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화 속인데 그냥 말투가 다 이렇게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대화 속에서 그냥 계속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과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도 같이 복음이 커져가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과도 대화할 때도 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가운데서 계속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소망의 대화로 바뀌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떨 땐 저한테 그래요.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죠. 그죠? 착한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말할 때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가장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계속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과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남은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놔요. 어떤 옛날에 그래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의사 드라마였어요. 좋아했던 의사 드라마가 있는데 똑같은 환자를 가지고 두 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가지고 한 명 의사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가망이 없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고, 또 다른 의사는 어렵지만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는 그렇게 진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이게 똑같은 환자인지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망의 빛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그들과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안위나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사랑했던 마음, 긍휼히 여겼던 마음, 정말 그들을 다 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으로 우리가 소유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조금씩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는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몸을 종의 자리까지 완전하게 낮춰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그 죄를 지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더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던지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발을 주님 앞에 띌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전쟁과 분쟁 가운데서 그 속에서 막 그 회오리 가운데서 막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쟁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동등됨 취하시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분쟁 가운데서 온전하게 예수 앞에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주님께 갈망,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부셔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맨날 바울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맨날 죽게, 내 의지는 죽게, 내 욕심은 죽게, 내 죄는 죽을 수 있게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내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그 분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능력이,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 걸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시간 저희들 바꿔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선교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임하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분쟁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밤에도 주님 깊은 밤 저희들